자, 오늘 말씀은 2022년도 주원교회 원단의 메시지를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 24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구체화 좀 해볼까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의 말씀. 그래서 주원교회에 뭐냐 하면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 24거든. 전무후무한 이 우리 주원교회 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2절로 15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나오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전무후무한이 지금 성경의 모든 응답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하는 역사,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해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온 모든 여정들이 뭐였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이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것은 케이스별로 사건별로 일과 사건 때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고 흑암이 알 수 없고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신다는 이 전무후무한 뿐만 아니라 보좌의 응답은 보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우리가 뭐한다? 집중을 하는 것이 올 한해 우리가 주원교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보좌의 응답과 능력과 역사로 24시간 응답한다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건데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 24는 뭐냐? 라고 말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하나님의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 자체,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축복의 속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존재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를 초월해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러면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야. 우리는 정체성을 아는 순간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말씀하시는 거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옛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영적인 존재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꾸 옛사람, 옛것, 상처, 옛날이 자꾸 매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모습은 이미 지나갔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옛사람인 나, 하나님을 모르던 나는 죽었어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날마다 발견하고 누린다. 그것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응답이 나와 24시간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를 주시옵소서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항상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응답은 내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삶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이제는 성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종로로 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자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늘 확인하고 이거를요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이것을 늘 누리는 거.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고, 누린다는 말은 그걸 뭐냐? 기도한다는 거. 나의 정체성. 그러면 이 정체성을 누리게 될 때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 응답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얻은 자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 그게 뭐냐?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 나의 응답. 두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언약을 말씀을 붙잡는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장신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자기들이 지었던 농산물, 또 양을 치는 자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언약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문제오고 그럴 때마다 자꾸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 내가 너의 상급이여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언약에 관심 있는 자와 언약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의 삶. 또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언약을 놓친 자에 계속돼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언약을 붙잡은 자의 축복된 길, 언약을 놓친 자의 결과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속에 전무후무한 보좌 응답을 어디서 누리느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이 축복이 확인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전무후무한 보좌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고 그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무후무한 보좌 응답은, 이 보좌 응답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은 어떻게 와지느냐 하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모를 때에는, 정말 영적인 사실을 모를 때에는 문제는 문제였어요. 일은 일이었다고요. 사건은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보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그냥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문제라고 하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붙잡으셔야 응답이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답. 문제에 답이 없는 그 문제는요, 큰 문제가 돼요. 이번에 수능 보면서 수능이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 본 전체 학생들이 맞는 걸로 다 해줬잖아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답. 틀린 문제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 되는 거에는 뭐가 있냐?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문제 속에서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 안 일어나고 사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응답을 받느냐? 그때 응답을 놓치느냐? 크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잘 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삶 속에 문제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거든. 요셉은 말 그대로요, 13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뭐였냐면 어려움이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몇 년간요? 80년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려움이었다. 다윗은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왕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전부 고난과 문제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승리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은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 오는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초월하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할 수 없는, 에스겔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하나님은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감기 하나 걸렸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후만 보좌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초월하는 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하되,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여호수아는 뭐 했다는 얘기냐? 모세가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과정 속에, 광야오는 지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는 봤다, 그 말이에요.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신을 초월하는,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한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게 될 때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생겼습니까? 사건이 생겼습니까? 꼭 문제일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자꾸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초월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보좌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런 체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인 것처럼 그 믿음의 이 고백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이것을 자꾸 응답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누리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광야길 지나오는 동안에요, 옷이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들이 일하면서 농사짓고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고 마시고 있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왔다는 사실.
그 증거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 말.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 말. 60만 그 많은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길에 나오는 그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인도 보호 못 하시겠냐 그 말. 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 예배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문제 사건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된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2022년도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느냐? 이 복음으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안식을,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이제 끝내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답을 얻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보고 남은 자, 이걸 보고 순례자, 이걸 보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라.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은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문제 속에, 일 속에 사건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은 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 누리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 24시간 우리 안에 내게 지금 와 있는 것을 하나님 찾고 누리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장이 무너지는 축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